샬롬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 생각에 그 중요성이나 진지함은 사라지고 또 형식만 남게 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할 때에 그 사도신경의 영어로 보면 The Apostles' Creed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Creed라는 것은 교리, 신념, 또 신조라는 라틴어 크레도에서 왔습니다. 이 크레도의 뜻은 내가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200년이 지난 초대교회에서 세례 문답을 할 때에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 명칭이 390년 밀라노 교회의 회의가 시리키우스 교황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도신경 첫 부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무엇보다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의 표현은 나는 믿습니다 인데 이 말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단순히 교리를 암송해서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또 신학적인 내용을 줄줄 꿰어 있어도 그것이 단지 지식으로 남아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신만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했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자신의 전 삶을 내어놓고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줄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기에서 네, 믿습니다가 바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이 네,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 평생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전적인 신뢰와 헌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이것이 마치 극장 티켓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잘못 이해되어 왔다는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은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다. 이제 안심하고 주어진 인생을 적당히 즐기며 살자라는 이런 식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예수를 구주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백하는 것과 고백한 대로 산다는 것, 이것이 분리가 되지 않고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또한 예수를 고백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묵상했습니다. 또한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심판에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가 묻고 또 물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초대교인들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삶을 또한 소홀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물질을 모은다든가 어떤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헛된 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기에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거나 믿을 것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고백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완벽한 율법주의자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삶은 그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또 의지도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폭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산소망을 품고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깁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을 거두시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날마다 산소망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며 견고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